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하며 혹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그 상처를 넘어선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남은 상처, 즉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도 감사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여전히 상처의 흔적을 간직하셨다는 사실에도 깊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흉터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깊이 숨겨둔 아픔, 과거의 어느 날 나를 무너뜨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 앞에 서곤 합니다. 하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진 채로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상처 입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고 상처 입은 배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왜 여전히 그렇게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마치 도마가 저는 그 못자국을 보아야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통해 우리 믿음의 실체를 묻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설교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단에 서서 당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경건 생활을 했는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어떻게 굴려내셨는지 간증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굴려주신 돌멩이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흉터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흉터를 보여주십시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지 못했던 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니, 차라리 5시 30분에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배우자가 일어나게 했던 그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말해주십시오. 언론 매체가 나흘 연속으로 당신에 대한 거짓 기사를 쏟아내던 그때 설교하러 나가기 전 화장실에서 구토를 참아야 했던 그 순간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숨기고 미소 지으며 사람들 앞에 섰었는지 말해주십시오. 바로 그 상처가 있었던 자리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아, 나를 아프게 했던 이 상처가 나를 영원히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이제 자유를 선포할 때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랫동안 아파했습니다. 용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남은 흉터는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무슨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냐? 나는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만약 당신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모릅니다. 용서는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제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강요하셨고, 어쩌면 지금 제가 겪는 시기장애의 일부는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신 그분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전 배우자도, 부모님도, 나에게 상처 준 이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이 박은 못보다 내가 스스로 박은 못 때문에 더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비난의 망치를 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망치로 두드립니다. 사탄은 정말 큰 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은 망치는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탄이 당신을 비난의 망치로 내리치려 할 때 그를 향해 담대히 외치십시오. 너에게는 더 이상 못이 없다. 나의 모든 죄와 수치, 나를 묶고 있던 모든 못은 이미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박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탄에게 망치는 있을지 몰라도 못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못이 박혔던 곳을 만져보아라. 박혔던 곳,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관계를 망쳤습니다. 그들이 차마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기억이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합니다. 용서는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용서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과 공동 양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 누군가 나를 만지기만 해도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용서하면 모든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가르치는 메시지를 경계하십시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못이 박혔던 바로 그 자리가 이제는 치유가 흘러나오는 자리가 됨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흉터를 보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이 박히지 않았다면, 그 상처에서 보혈이 흐르지 않았다면 구원의 능력 또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흉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를 통해 당신의 삶에 가장 위대한 능력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더 이상 못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따돌렸고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꺼이 맡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박을 못을 주머니 가득 가지고 다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모든 못이 그분의 십자가에 있다면 당신의 모든 못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쩌면 상처를 준 그 사람과 예전처럼 가까운 친구로 지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화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도마야, 나를 십자가에 붙들었던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똑똑히 보아라. 한때 나를 붙들었던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프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와 모욕감 속에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오랫동안 상처 입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분의 손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상처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의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행위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인데 왜 그것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더 이상 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모든 수치, 모든 죄악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이제 놓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못을 그 십자가에 맡기고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진리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 흉터까지도 말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제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일이 옳았다거나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끔찍한 일들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셔서 지금의 저를 만드셨는지를 볼 때 저는 제 흉터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흉터는 바로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흉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었습니다. 지옥처럼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과거의 제단 위에 저의 미래를 제물로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못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둠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 입은 채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살겠습니까?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인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방어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역기능적인 관계를 용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지은 죄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지은 죄까지도 모두 같은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무덤을 막던 돌뿐만 아니라 당신의 흉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보아라, 도마야. 이제 아무것도 나를 붙들지 못한다. 너의 의심도 더 이상 너를 붙들지 못하게 하라. 내 흉터를 만져보아라. 너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충분히 오랫동안 아파했다. 이제는 나아갈 때다. 영원히 이렇게 분노하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과거의 못이 여러분을 붙들지 못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오기를, 여러분의 가장 깊은 아픔이 다른 이를 살리는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